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죽음을 무기로 전방위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활동 영역과 권세는 제한적이에요. 사단은 사망을 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를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고 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생명, 그 아버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서 자기 사랑, 자기 주장적인 삶으로 매몰되지 말고 냉정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 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악을 이기고 죽이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많이 찬송하고 기도로 읊죠. 뭘 말하냐면은 나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는 마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주님의 이름과 증거가 성도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배웁니다.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은 공평한 저울이기에 죄가 있어 매를 맞음으로 견디는 부끄러움보다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승패가 신앙의 성장과 경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요. 이 영적 전쟁은 내 자아와의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과 혼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내 혼을 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잖아요. 죽었고 장사된 내 자아를 볼 때 나는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고집스럽게 내 주장 의지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가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순종 모드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어 듣고 행하는 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단순한 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내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드러내시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드러내므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영광 타령을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마귀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하와 신부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성도는 마지막 시기 충분하게 성장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하지 않으면 자아의 생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나요. 아담의 본성이 드러나고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나고 증가하고 성숙해지면 어린 양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기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자신 안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수행할 만큼 훈련되어야 합니다. 2020년 이래 투아웃을 당한 목사들과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과 영의 역사, 이 전쟁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통과 슬픔으로 유리방황합니다. 무지는 마귀의 기술이에요. 자신의 수치는 누구도 가려주지 않아요.
바벨론 종교가 전면에 등장하는 길목에서 성도들은 마귀와의 게릴라전, 전면전, 이 사생결단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에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소망도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내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이 이기는 방식과 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신부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자신을 나타내시기까지 그에게 일어난 그가 겪은 영적 여정을 알고 자신도 기꺼이 참여한다면 그는 신부의 여정에 참여하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준비되었는가, 준비하지 않고 벌거벗은 자인가를 아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 아래 여자에게서 난 모든 자들을 다루면서 총체적인 데이터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오늘까지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을 속이며 이기고 이기려 합니다. 마귀는 나의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 넘어지는가, 내가 어느 때 죄의 유혹에 빠지는가,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는가. 마귀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도 다루었고 나도 다루었고 나에게서 난 자식들도 마귀는 제대로 효과적으로 잘 다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긴 방식으로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생명과 구원을 빼앗는 것만 합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사건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을 완전한 순종으로 상쇄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무너뜨리고 멸하는 이 작은 여우를 내 안에서 내 영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 내 안에서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이 작은 여우가 커서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무너뜨리는 이 작은 여우,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그리스도의 이김 안에서 이겨야 하는 실천적인 책임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운명적으로 묶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마귀와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만 보지 않아요. 악령들도 같이 봐요. 마귀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무너뜨리는 것 이상으로 사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죽기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순기능적으로 동시에 역기능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음모의 가장 강한 자예요. 모든 음모론은 음모론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이 마귀와의 전쟁에 얽혀있기에 그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도는 마귀의 간계와 불법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자아가 들어가야 돼요. 내 혼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감정이,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앞서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와 혼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고 온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죠? 30년 동안 12세 이후 30세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어디서 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30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아버지가 내게 보이시고
아버지가 내게 이르신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한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자아와 예수님의 혼은 선하시죠. 죄와 악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당하시고 자신의 정신적, 상상적 그 자유도, 생각의 자유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제한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어깨에는 아버지의 짐이 짊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마귀와의 시험에서 예수님의 자아와 혼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듯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아와 혼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마귀를 이긴다 이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 이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 쉬지 않고 약하지 않고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강렬하게 전방위적으로 역사합니다. 25년부터 31년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는다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내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내 자아와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정복되고 다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혼을 정복하소서. 내 혼의 생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하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강하다. 내 자아와 혼이 강할 때에, 내 혼의 생명이 강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악령들을 추출한다,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는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집이 너무 강하고, 너는 너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고, 너는 너의 감정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은 네가 강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약하다면은 너는 죄를 이겼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 아담이 자신의 아지트 에덴 동산에서 실패함으로 이제는 본문에 보니까 광야라는 불리한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겨야 합니다. 불리한 경기장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너는 이겨야 한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입에 불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환경에서. 노아는 그 폐악한 세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환경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터져나오는 불평함은 내 자아와 내 속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너는 이렇게 다뤄지지 않았다. 네 안에 에덴 동산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공세적인 마귀의 시험을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로 물리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안에서 그가 이기신 방식대로 성도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는가? 사단이 3번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두 번째도 이기고 세 번째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이 공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고 영적 무기고에서 거기에 맞는 무기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내 안에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성도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합당한 처소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위는 자동적으로 나에게 안착되지 않아요. 주님은 시험해 보시고 인정하신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이름을 주셔요. 주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 안에 그 위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주어지고 권세와 능력은 바로 그 권위에서 나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토양에서 자라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나타난 증거, 곧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 아들이 이 아들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신 아들들이 마귀의 시험에 맞서서 권위를 사용을 합니다. 용과 짐승에 맞서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들이요. 14만 4천. 자금의 목사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얻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쫓아서 권위를 사용하거나 무단도용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오직 아버지의 짐이 지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짐이 자기의 어깨에 지어진 자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짐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 타버려요. 주님의 짐이 없는 사역이나 말씀 증거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짐을 짊어진 자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진 주님의 짐을 이제는 저 혜진이 석봉이가 함께 주님의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의 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감당을 해야 주님은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뜻이 있어서 너에게 내 짐을 지워줬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짐이 없으면 권위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세적으로 권위와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서 상감청자로 빚어지고 그리고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돼요? 오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 사역이 성령의 십자가의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남으로 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내 모든 데이터를 마귀는 가지고 있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그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 이 합당한 한 사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죠. 공동체적인 다니엘, 공동체적인 에스더, 공동체적인 에스라, 니에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10명의 주님의 종자씨, 주님의 짐을 짊어진 자가 있다고 그런다면 나라들과 민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영광의 문을 기꺼이 발로 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의 문을 향해 나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니까. 그건 음녀에게 끌려가는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이제 50이 지나면 이걸 깨달아야죠.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만물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타나는 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일에 앞서서 30년이라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마지막 짐승과의 사활적 전쟁을 둔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준비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대가집을 해야죠. 어떤 대가집을? 날마다 자기의 영과 혼과의 전쟁, 이 십자가의 전쟁을 기꺼이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다 드러나요. 자아가 30년 40년 전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하던 사람이 이 자아의 생명이 커지면은 70대 80대 괴물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한 모든 사역과 인생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타버려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자아와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3번의 시험에서 나타나는 기록되었으되 곧 아버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합당한 그릇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모습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명령어는 권위에서 나와요. 이 권위에 마귀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빈번히 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묻지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복종하는 일은 오직 합당한 권위 아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요. 4장 10절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물러가라는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굴욕적인 게 뭐예요? 너는 내 앞에 서 있으라. 주님의 권위 앞에 꼼짝 못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권위로 보호하세요. 마귀가 이렇게 쇠파이프로 저를 내리쳐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딱 잡고 있어요. 건들질 못해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주님, 이 모임 가운데서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영적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질서와 복종은 권위로 나타납니다. 2020년부터 미혹과 거짓과 속임의 영들에 농락당하는 목사들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마귀의 시험 기사를 설교만 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구체적인 증거가 자신에게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영적인 원리는 살아있어요. 마귀의 시험에서 아담은 실패했죠. 아담은 마귀의 종이에요. 아담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알지 못하며 그 생명으로 자신을 무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들 성도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담은 오직 자신이 생각할 때 경건의 모양, 무화과 잎으로 두르는 것밖에 없어요. 아담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능력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신을 무장하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아담처럼 행하는 거예요. 아담은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즉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준비하시려는 이 과정을 아담이 준비하지 않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준비하라 명령하는데도 준비하지 않아요. 마귀의 종이 된 아담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마귀는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이기지 못하며 오직 그의 권위 아래 복종할 뿐이에요.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무기인 남자아이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로 준비되면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들, 이 음녀의 세력들은 이기지 못해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요? 마귀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이기지 못하고 오직 그의 권위 아래 복종할 뿐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각 시험 단계에서 물리친 하나님의 증거들로 나타내십니다. 갈릴리 토양에서 자란 이 갈릴리 토양은 이사야 예언자가 증거한 대로 흑암의 땅, 빛이 가려진 어둠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생활적인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파락군에 다니지 않아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가정탁, 환경탁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갈릴리 토양이라는 이 처참한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그러한 토양에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아버지는 꾸준물 가운데서도 생수를 뽑아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의 증거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선한 의지를 임의대로 그 사고와 판단의 자유를 따라 행함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위로 마귀를 꾸짖음으로써 나는 아버지께 경배한다, 봉헌한다,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나는 아버지께만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언어를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서기관들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들, 목사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마귀와의 전면전에서 승리와 이김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패배예요. 내가 귀신 들린 자를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꺼져라, 너는 나가라 해서 귀신이 나갔다, 이걸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둘째, 하늘에서 제단이 놓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례가 선포되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귀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 귀신 나갔다가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서 자리 이동만 함으로써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역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례가 선포되어야 돼요. 마귀의 3번의 미혹과 시험에 맞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무기고에서 어떠한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대응하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목전에 둔 성도들, 목사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는 다양한 악령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무기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 이전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의의 병기로 내 자아와 혼이 온전하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루어져야 합니다. 정리합시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30년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과 빚으심이 내 안에서 발생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기꺼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끌어안아야만 혜진이 안에서, 우리 환희 인성이 안에서, 예인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지기를 원합니다. 종일 우리가 죽임당한 도살장에 넘겨지는 양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질 때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없어요. 앞으로 사단, 짐승 적그리스도, 그 거짓 예언자와 음녀들, 그리고 그 어미로 음녀 바벨론의 잔과 음식에 취한 자들과의 전쟁은 피를 흘리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반드시 공격할 것이고, 주님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앞에 우리를 반드시 준비하신 후에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전쟁에 특화된 전사 제사장으로 자신을 훈련시켜 달라고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시기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이러한 신부의 일원으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